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에르치노라는 사람 화가가 그린 나사로 살린 예수님에 관한 음, 잠시만요. 성경을 좀 펴고요. 예, 이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서 이제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을 이 무덤에서 나올 때 완전히 시체 썩는 냄새가 나서 구토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한번 지워볼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미라처럼 손만 묶은 게 아니라 온 몸을 다 꽁꽁꽁꽁 싸매어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에 구애로 치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오라라고 했을 때 나사로 나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자, 이제 나오라라고 할 때 여기 마리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그 바리새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수염 있는 사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로가 일어나는 장면을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 항상 빛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빛에다가 중심되는 그 곳에다가 빛을 밝게 쏴줬죠. 예,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다라는 것 알고 시작을 할까요?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이고요. 마리아는요, 요 다음 장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닦은 여인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전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가 아플 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연락이 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들이 친한 사이였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삼남매를 사랑하셨다라고 11장 5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시던 곳 여기가 어디냐면 그 유대 예루살렘에서 물러나와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이라고 어저께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있었잖아요. 유대하고 베다니는 가까워요. 유대는 주로 예루살렘을 말하거든요.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까지 물러나오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다니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죽을 뻔했었거든요. 또 들어가요, 거기를? 죽으러 가야 돼요? 거의 이런 식의 표현이 도마에게서 나오죠. 근데 이제 그 10절, 19절과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않고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라고 했는데 밝은 빛에 다니면 위험하지 않다. 내가 너희들의 밝은 빛이지 않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너희는 위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하니까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마가복음 5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 고치시면서 이 소녀가 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성경에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밤에 자고 깨는 것,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삶과 죽음을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하나의 사이클로 보셔서 주님 안에서 잔다, 언젠간 주님 안에서 깨어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 주님 다시 맞이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다시 한번 영원한 모습 깨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잔다라는 표현에 제자들이 비아냥거리죠. 차라리 자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 그냥 말씀하셔요. 14절. 그래, 맞아. 그는 죽었는데
내가 거기 없는 것이 너희를 위한 거야. 왜냐하면은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 너희를 위한 거죠.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 본인은 다시 살아날 거 알지만 그리고 제자들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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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에서 도마를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죠. 다른 데는 도마 얘기 별로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2번 나와요. 여기하고 어디 나올까요? 20장에 나오죠.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 근데 그 도마 때문에 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의심 많은 제자, 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조직의 발전과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나사로의 상가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울고 있었죠. 자, 죽은 지 4일 만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7일상을 치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조문하러 왔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조문하러 왔다는 건 나사로가 그 지방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을 모을 수 있었죠. 자, 유대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 3일까지는 육체 가까이 있다가 4일째 완전히 떠나가기 때문에 4일 만에 오신 것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0%, 0%. 예, 이런 상황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마리아는 집안에 있었고요. 마르다가 원망하죠. 주님이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오빠 나사로를 예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죠. 마르다는 훗날 다시. 마르다도 부활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추측해 보건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믿었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부활 다시 살아날 것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건 바리새파 쪽의 사람의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요. 마르다의 생각은요. 유대인으로 보편적으로 부활 생활을 믿고 있었다. 부활을 믿고 있었다 하는데요. 주로 바리새인들 쪽이 부활 신앙을 믿었고요.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이 땅에서 삶이 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땅에서의 권력과 이 땅에서의 향락을 누리고서 살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살아서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지요. 자,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할 자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믿는 사람은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현재 동행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영생이고 부활이고 구원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르다가 신앙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2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했는데요. 내가 믿나이다라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 계속해서 믿어오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예전에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었고요.
지금도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믿을 거예요. 라는 그 시제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는 게 그 고백입니다. 자, 이제 마리아를 마르다가 부르러 갔어요. 마르다가 신앙 고백한 후에 마리아를 부르러 가서 이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셨냐면 마리아의 슬픔을 달래고 자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32절에 똑같은 말을 하죠. 마리아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눈물도 똑같아요. 마르다랑.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왜 여기 안 계셨어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죠? 공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36절에 그가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했는가 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거 며칠 전 사건이거든요. 9장에 나오는 바디메오 사건.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렛 병을 왜 못 고쳤느냐.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긍휼한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어쨌든 간에 뭐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니까요. 일단 뭐 이야기하는 거죠.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은 동굴 같은 곳에 시체를 안치하고 큰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가족묘를 만듭니다. 시체가 죽으면 시체를 거기 안에 넣어요. 그럼 거기 석회암지 되기 때문에 물을 다 빨아들이고 그것만 남습니다. 뼈만 남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돌문을 치우고 들어서 뼈를 수습해서 항아리 이런 데다가 넣어요. 그게 유대인의 장사 풍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39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므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미 썩었다. 가망 없다. 가망 없다. 이 이야기를 마르다가 한 거죠.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죠?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냐. 믿어봐라. 나다. 나다. 이렇게 나다라는 그 뜻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들이 돌을 올려놓죠. 그 다음에 기도하십니다. 41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실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알고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여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무리를 위한 기도였죠.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감각이 있어요. 사람들 말로는 4일째라는데 우리는 3일장하고 요새 다 화장장 가잖아요. 4일째 청각이 가장 마지막에 다친다 그래도 결국에는 죽은 사람 못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건 뭐예요? 죽음보다 더 크신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빛이 있으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나사로야 나오라 새로운 창조의 생명 창조의 그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요. 이 배로 동동 싸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죽음의 기운이에요. 죽음 용품이죠. 죽음 용품입니다. 죽음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들에게 먼저는 그 나사로에게 이야기한 거고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죽음의 기운에서 놓으라라는 것은 죽음에게 명령한 거고요. 미이라처럼 쌓이는 것을 풀으라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중의적인 요법이죠. 많은 사람이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부터 53절 보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그 구절이 나와요.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부터 합니다. 자, 55절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움에라고 나와요. 이게 세 번째 유월절,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유월절에 이제 어떻게 지키시는지 12장, 13장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공회는 유대 최상위 종교 기관이고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이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면 자신의 기득권을 다 뺏길까 봐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 4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자기의 기득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거든요. 49절. 네,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한 명이어야 돼요. 근데 그 해 대제사장, 그 전해는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이미 이들이 율법을 어긴 거죠. 자기들끼리 율법을 해석해서 대제사장을 주고받았다. 이미 그들이 범법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이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예, 예수를 죽이려 모의했다는 것은 이전에 그냥 말씀 정도만 했지만 사람의 목숨을 정말로 이제 죽이려고 했고요. 모의하다는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11장 살펴봤고요. 우리 12장, 13장 우리 또 내일 살펴볼 거고요. 계속해서 이어진 요한복음 살펴보면서 요한복음도 공간복음과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좀 공부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